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말씀 따라 순종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수적인 열세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패배를 감지했던 이스라엘이 급기야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죠.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큰 패배를 당하고 그날 3만 명이 또 목숨을 잃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요, 당일에라는 그런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특정한 날을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날에 이스라엘은 큰 패배를 당하고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를 하고요. 법궤는 또 빼앗기고 나중에 보면 그 며느리가 또 아이를 낳다가 목숨을 잃게 되죠. 정말 비극적인 날이에요. 그 하루, 그 특정한 한 날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 심판이 아주 급속하게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엘리 제사장은 지금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물론 자기의 두 아들이 같이 참전을 했지만 정말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리고 특별히 언약궤를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굉장한 그런 염려를 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 언약궤를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으니 당연히 승리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데 뒤에도 보면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말에 충격을 받아 그가 쓰러지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그 마음 속에는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는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리고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그 언약궤를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종교적인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율법적이면서도 또 의식적인 그런 열정이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다지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도 종교적인 열심이 있습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정말 특별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어떻게 보면 엘리 제사장과 같은 그런 잘못된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도 깃들을 때가 있지 않나. 내가 보이고 있는 그 열정은, 그 헌신은 무엇을 위한 열정이고 헌신인가? 정작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어떤 엘리 제사장, 그러나 단지 언약궤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한 소중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그 이율배반적인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이 때로는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엘리 제사장이 15절에 보면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전 본문에도 보면 그가 나이가 많아서 점점 더 볼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나이가 많아요. 98세. 얼마나 많은 나이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시력이 점차적으로 상실된다라는 그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죠. 영적으로 점점 더 그는 연약해져 갔고 하나님의 뜻을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완전히 소실되고 상실해 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의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시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라는 얘기죠. 시력도 상실했죠. 듣는 청력도 사실 굉장히 둔감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이 와서 소식을 알리죠. 근데 비극적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첫 번째,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두 번째,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세 번째,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네 번째,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18절,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디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40년간 이스라엘의 사사 역할을 했었죠. 한때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능력과 영광들이 나타났지만 그의 말년은 너무나도 비극적이기만 합니다. 그가 목숨을 잃은 것은 그 충격에 의해서 넘어졌어요. 근데 목이 부러져 죽었대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고 비디한 까닭이라. 얼마나 비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육신이 너무나도 살이 쪄서 비둔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충격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여기서의 비둔하다라는 것은요, 카베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비둔하니까, 살이 쪘으니까 아무래도 체중이 많이 나갔겠죠. 근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가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킬 때 그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지칭할 때 나타나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뒤에 가서 또 한 번 이렇게 소개가 돼요. 이가봇, 이카봇이라는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목숨을 잃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는 것은 영광이 사라졌다,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배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육신적으로 굉장히 비둔했고 카베드, 무겁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지극히 가벼웠어요. 영적인 분별력도 철저하게 떨어졌고 하나님의 영광, 그 카보드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그가 관심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가봇, 떠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19절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출산을 합니다. 결국에는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으니까 옆에서 도왔던 여인들이 걱정하지 마라, 아이 잘 낳았다 하면서 위로를 하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를 않고 있죠. 그리고 21절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아이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이가봇,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우리 가정에서 영광이 떠났다. 이것은 굉장한 체념과 그리고 정말 처절한 실패의 어떤 절망의 그런 소리이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런 이야기, 그러고 목숨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한날 시아버지와 또 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기도 목숨을 잃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광채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을 비추었고 지금까지 이끌었지만 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단 5분 후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날마다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정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한 공동체와 한 국가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주의 영광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언제나 떠나지 않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나라와 민족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 열심,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나? 내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그 열심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나? 그가 어느 시점까지는 잘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지막 만료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비극적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수록 더 빛을 드러내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올 한 해 2023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이 많겠지만 특별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까지도 좋았지만 앞으로 더 좋은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 제사장 그 가정 안에 펼쳐진 참으로 비극적인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그가 가진 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은 없었고 말씀에 대한 순종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이 될수록 더 아름답고 더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